9마리 용이 울부짖던 그날, 산천 초목이 흔들리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지요. 자신들의 천년 안식처가 곧 사라지리라는 것을. 거대한 연못의 주인이자 대지의 원초적인 힘 그 자체였던 용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갑옷 입은 장수도 무기를 든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더기 가사를 걸친 한 명의 늙은 승려가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탁과 경전 한 권이 전부였지요. 과연 한 인간의 법력이 천지의 기운을 다스리던 9 영물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싸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진리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한 장엄한 기록이랍니다. 신라의 바다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12년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자장이 17년 만에 귀국하는 배였습니다. 배의 삐걱이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뱃사람들은 모두 선실 깊숙한 곳을 향해 경건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곳에는 자장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고요하고 깊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단향으로 만든 3개의 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 세상의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3개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 불치사리,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붉은 가사 한 벌이 고이 모셔져 있었답니다. 이 성물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기적과 같았습니다.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이 법보들은 이제 자장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라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성스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파도가 선체를 때릴 때마다 혹여함이 흔들릴세라 온몸으로 감싸 안곤 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둥을 세워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였고 부처님의 법을 이 땅에 올곧게 펼쳐야 하는 사명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젊은 제자 원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토록 귀한 보물을 이 작은 배에 싣고 험한 바다를 건너오시니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자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 허나 이 사리는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응축된 결정체이지. 이 법보가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니 진정한 두려움은 파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의심과 나태인이라. 그 말에 젊은 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망망대해에 그 어떤 풍랑보다도 더 거대하고 깊은 신심의 바다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배가 서라벌과 가까운 항구에 닿았을 때 해안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직접 보낸 의장대와 백관들이 도열했고 수많은 백성이 자장율사의 귀환을 보기 위해 며칠 밤낮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장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온다는 소식은 이미 신라 전역에 희망의 불씨처럼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에 잦은 침략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선덕여 왕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절실했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 불법이었습니다. 자장이 사리함을 품에 안고 배에서 내리자 모든 소음이 멎고 장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든 작은 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무형의 위엄 앞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덕여 왕은 용상에서 내려와 직접 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왕의 눈에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지요. 율사, 멀고 험한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이제 율사께서 가져오신 부처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걷어주시오. 자장은 조용히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폐하, 소승이 가져온 것은 한 줌의 사리일 뿐이오나 이 안에 담긴 법의 힘은 3000대천세계를 비추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스러운 법보를 모시고 온 나라의 백성이 귀의할 대가람을 세워야 할 터인데 그 터를 잡는 것이 소승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업일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찰 건립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새로운 정신적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지요. 그날 밤 서라벌의 밤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자장은 왕궁의 정갈한 처소에 머물며 밤새도록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인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에 합당한 이 땅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은 과연 어디인가? 자장율사는 서라벌에 머물며 황룡사에서 백고좌 법회를 열어 대승경전을 강론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백성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귀족과 평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자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신사리를 모실 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덕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의 근원이 될 사리를 영원히 봉안할 땅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옵니다. 소승이 신라의 산천을 직접 답사하며 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여왕은 자장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흔쾌히 허락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장은 몇몇 제자들만 대동한 채 진신사리를 담은 함을 가슴에 품고 기나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 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기운을 읽고 산의 맥을 살피며 물의 흐름과 바람의 길을 통해 대자연과 교감하는 영적인 순례였습니다. 그는 금강산의 기암괴석을 보며 그 웅장함에 감탄했지만 너무 기세가 강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는 너무 깊고 은밀하여 만 중생을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그는 땅에도 사람처럼 각기 다른 성정과 기운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땅은 힘이 넘치고 어떤 땅은 부드러우며 어떤 땅은 고요하고 어떤 땅은 요동칩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곳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도 그 중심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 조화로운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순례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쳐갔고 때로는 스님의 고집스러워 보이는 여정에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스님,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경치 좋고 물 맑은 곳이 이리도 많은데 어찌하여 만족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한 제자가 볼멘 소리를 하자 자장은 걷던 길을 멈추고 멀리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산은 용맹한 장수와 같고 이 계곡은 현명한 재상과 같구나. 하지만 우리가 찾는 땅은 왕과 같은 땅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다스리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덕이 있는 땅 말이다. 그는 단순히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연기의 법칙과 중도의 사상이 그대로 발현된 땅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자장 일행은 신라의 남쪽 끝 양주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연이어 펼쳐지는 가운데 유독 한 산이 자장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 높지도 그리 웅장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인도의 영축산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앉아있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자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지나가던 나무꾼이 취서산, 즉 독수리가 깃드는 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장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에 영축산과 같은 이름, 같은 형상의 산이 있단 말인가. 이는 필시 부처님의 이끄심이리라.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깊고 고요했으며 맑은 계곡물 소리가 귀를 청아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장 일행이 당도한 곳은 산 중턱의 드넓은 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지 한가운데에 거대한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못은 맑다는 느낌보다는 깊고 검푸른 빛을 띠고 있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고 주변에는 늘 축축한 안개가 서려 있어 신비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구룡지, 즉 9마리 용이 사는 연못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의 용들은 성질이 포악하여 때로는 가뭄을 일으켜 농사를 망치고 때로는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해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공포 그 자체였지요. 제자들은 으스스한 기운에 몸을 떨며 스님께 돌아가자고 간청했습니다. 스님, 이곳은 상서로운 기운보다는 흉흉한 기운이 더 강한 듯합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곳에 어찌 대가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장은 연못가에 미동도 않고 서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온몸의 감각을 열어 땅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흉흉하게 느껴지는 용들의 기운 너머 그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대하고 성스러운 생명력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 아래 고요히 잠든 진주와도 같은 기운이었습니다. 자장은 직감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용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연못의 자리가 바로 대지의 혈, 모든 기운이 모이고 응축되는 중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곳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실 곳은 바로 이곳이다. 제자들은 스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스님, 저 포악한 용들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들이 순순히 이 땅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자장은 연못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저 용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이 포악한 것은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본성이 악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 법을 설하여 이 땅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차지할 곳이 아니라 만 중생을 구제할 법의 터전임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의 말은 무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장은 제자들에게 연못가에 작은 초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목욕 재개하며 몸과 마음을 정갈히 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거대한 법력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의 힘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변혁의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못에서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물 한 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연못 속의 존재들이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며 그 기운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자장은 고요히 앉아 화엄경을 펼쳤습니다. 이제 곧 이 고요한 산중에서 신라의 운명을 건 한 승려와 9마리 용의 장엄한 법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요. 자장율사가 신라의 산천을 헤매던 시간은 고독한 구도의 길이었습니다. 서라벌의 환호와 영광은 이미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비단 진신사리가 든 함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기대, 백성의 염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한 맹세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에 일어나 산길을 걸었고 해가 질 때까지 땅의 숨결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의 발은 부르텄고 가사는 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풍수지리의 이치를 불법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했습니다. 보아라. 저 산맥의 흐름은 마치 인과의 사슬과 같으니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듯 산줄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있느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집착을 버리고 본래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다. 제자들은 스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고행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이름난 명산의 수려한 경치에 감탄하며 이곳에 절을 세우면 어떻겠냐고 청하기도 했습니다. 토함산의 장엄한 일출 앞에서 계룡산의 신비로운 운무 속에서
속리산의 기묘한 봉우리 아래에서 제자들은 번번이 이곳이 길지라며 스님을 설득하려 했지요. 그러나 자장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름답구나. 허나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하다. 힘차구나. 허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다. 이곳은 마치 뛰어난 장수나 지혜로운 신하와 같을 뿐 만백성을 품을 제왕의 터는 아니다. 그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치가 좋거나 기운이 센 땅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진리가 온전히 뿌리내려 천년만년 흔들리지 않을 법의 영원한 집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장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문수보살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것일까? 이 중차대한 소임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좌선에 들면 서라벌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여왕의 얼굴과 백성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선정 속에서 자장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 위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엄한 산 하나가 호련히 솟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익어 자세히 보니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던 인도의 영축산이었습니다. 산봉우리는 마치 거대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려는 듯한 형상이었고 그 주위로 오색의 서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자장이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 정상에서부터 온화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장아, 그대가 찾는 땅이 바로 이곳이니라. 동쪽으로 가라. 그곳에 나의 모습을 닮은 산이 있느니라. 그 산 아래 9마리 용이 지키는 연못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연꽃의 중심, 법의 씨앗을 심을 자리이니라.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문수보살이었습니다. 자장은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동쪽 하늘을 향해 삼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방황과 고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자들을 깨워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는 남쪽으로 양주 땅으로 간다. 제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스님의 얼굴에 서린 확신과 기쁨을 보고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남쪽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양주 땅에 들어서자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북쪽의 날카로운 산세와는 달리 이곳의 산들은 부드러운 능선을 그리며 겹겹이 이어져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장은 꿈에서 본 영축산의 형상을 기억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며칠을 더 나아갔을까 마침내 그의 눈에 운무 사이로 솟아오른 한 산봉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저곳이다. 자장은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독수리가 막 앉으려는 듯
혹은 날개를 접고 쉬는 듯한 그 형상은 꿈에서 본 영축산의 모습과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취서산이었습니다. 자장 일행은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새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이름 모를 꽃향기가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숲이 갑자기 끝나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거대한 분지가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전설 속 구룡지가 신비로운 물 한 개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음산한 기운에 주춤했지만 자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연못의 표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들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대지 자체가 가진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17년간의 유학 생활 험난했던 귀국길, 그리고 몇 달에 걸친 방황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함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장이 구룡지 앞에 섰을 때 연못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요.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의 기운이 어떠하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솔직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죽이고 저희를 노려보는 듯하여 등골이 서늘합니다. 다른 제자도 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허언이 아닌 듯합니다. 이곳은 필시 영물들이 차지한 금단의 땅인 듯하옵니다. 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이곳에는 이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 태어난 9 영물이 살고 있다.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자 수호자로서 외부의 침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 그 힘은 실로 막강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두려움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이곳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장은 빙그레 웃으며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의사가 병든 자를 피하지 않고 자비로운 부모가 성난 자식을 버리지 않는 법이다. 저 용들이 포악한 것은 그들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진리의 법을 만나지 못해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강대한 힘을 보아라. 저 힘이 만약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된다면 이 땅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자장의 말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용들을 단지 물리쳐야 할 적으로만 생각했지, 교화하고 구제해야 할 중생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인과 성인의 차이였습니다. 범인은 장애물을 보면 피하거나 부수려 하지만 성인은 그 장애물마저도 깨달음의 방편으로 삼는 법이지요.
자장은 연못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정좌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목탁을 꺼내 천천히,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의 목소리는 산 전체로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초조하게 스님과 연못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장의 독경 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그의 산매가 깊어질수록 연못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의 작은 파문이 일었고 짙게 깔려있던 물 한 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존재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장의 경 있는 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깊은 깨달음과 자비심이 실린 법력의 파동이었습니다. 그 파동은 물과 공기를 통해 연못 깊숙한 곳, 용들의 잠든 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맑고 청아한 진리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슬리는 소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그들의 의식을 파고들며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와 집착의 껍질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자장의 법음은 용들의 완고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연못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거대한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푸른 물결을 가르며 9개의 거대한 머리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용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용들은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정도였지요. 가장 거대해 보이는 흑룡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고 신성한 연못을 더럽히는 자가 누구냐? 그 목소리에는 수천 년 묵은 분노와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용들도 일제히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당장이라도 자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흉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자장은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용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동쪽 나라 신라의 승려 자장이라 하오. 그대들의 안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이곳에 왔소. 용들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영원한 안식,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다. 내 놈 같은 미물이 어찌 우리의 마음을 안단 말이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내 놈의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리라. 자장과 9마리 용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다른 한쪽은 대지의 분노와 집착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축산 아래 구룡지에서 신라의 미래를 건 거대한 영적 대결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자장율사의 온화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9마리 용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지요. 그들에게 있어 구룡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그 자체이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세계였습니다. 낯선 승려가 나타나 영원한 안식을 운운하며 그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흑룡이 다시 포효하자 연못의 물이 거대한 벽이 되어 자장 일행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자장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대한 물의 벽은 자장의 몸에 닿기 직전 마치 보이지 않는 막에 부딪힌 듯 양쪽으로 갈라져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장의 몸을 감싸고 있는 고요하고 맑은 기운, 즉 그의 깊은 선정력이 물의 흉포한 기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용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더욱 경노했습니다. 이번에는 8마리의 용이 동시에 입에서 불과 번개를 토해냈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난무하며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이 울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초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스승에 대한 믿음보다 눈앞의 공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스님, 이제 그만 포기하셔야 합니다. 저것은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장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오히려 용들을 향한 연민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화엄경의 개송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야긴용료지 3세일체불 은관법 개성 일체요심조. 만약 어떤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일지니. 자장의 법음은 용들이 일으킨 광란의 폭풍 속에서도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용들의 귀에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분노도, 이 힘도, 이 연못에 대한 집착도 모두 헛된 것이란 말인가? 용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지요. 한 마리 용은 거대한 꼬리로 산기슭을 후려쳐 바위들을 굴러 떨어뜨렸고, 또 다른 용은 도끼를 품은 안개를 내뿜어 주변의 초목을 순식간에 말라 죽게 했습니다. 구룡지 주변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저 미친 듯한 싸움에 휘말려 마을 전체가 재앙을 입을까 두려워했지요. 몇몇 장정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당신 때문에 용들이 노해서 우리 마을까지 위험하게 되었소. 어서 이 산을 떠나시오. 그들의 외침은 절박했고
원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제자가 자장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스님의 뜻이 아무리 높다 한들 이 무고한 백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의 눈물 어린 호소는 자장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경을 읊는 것을 멈추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순간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 나의 깨달음이 아직 부족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고통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 순간 자장의 마음속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흑룡이 파고들었습니다. 흑룡은 환술에 능한 용이었습니다. 흑룡은 자장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억과 번뇌를 끄집어내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자장의 눈앞에는 갑자기 구룡지가 사라지고 그가 출가하기 전에 화려한 귀족 시절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짓하고 산해진 미가 가득한 연회상이 펼쳐졌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 그가 버리고 떠나왔던 모든 세속의 즐거움이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장아,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너는 본래 이 모든 것을 누릴 운명을 타고났다. 그깟 뼈다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돌아오너라.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달콤한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것은 당나라에서의 고된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선덕여 왕과 신라, 백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가 아닌 원망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온 자다. 환영 속의 백성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 중생을 구제하려다 오히려 그들을 해치게 되는 것.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굳게 잡고 있던 목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고 굳건했던 선정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장의 방어막이 약해진 틈을 타 9마리의 용이 모든 힘을 한데 모아 거대한 어둠의 기운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운은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았고 그 안에는 수천 년 묵은 원한과 증오, 파괴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장을 향해 쏘아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이라도 저 거대한 절망의 덩어리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장은 덮쳐오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포기하라는 목소리와 일어서라는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과연 여기까지였을까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이 흉흉한 땅에 묻히고 신라의 불국토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은 이렇게 허무하게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요? 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자장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을 때 보살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면 삼천대 천세계의 그 어떤 어둠도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 말이 마치 죽비가 되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치듯 혼미했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자장은 떨어뜨렸던 목탁 대신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진신사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는 사리를 향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리를 통해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대각의 지혜와 자신의 본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를 피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시도였습니다. 자칫하면 그 어둠에 완전히 잠식되어 신마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자장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즉 불성은 본래 청정하여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의 의식 속으로 흉포한 용들의 분노와 증오, 파괴의 에너지가 해일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온갖 환영과 고통스러운 상념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몸의 뼈와 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스님.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자장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9마리 용보다 더 무서운 적인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용들이 날뛰고 하늘과 땅은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장의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던 어둠의 에너지가 그의 고요하고 깊은 관조의 빛 속에서 서서히 그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들의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증오는 외로움에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온 외로움. 파괴적인 힘은 억눌린 생명력에 뒤틀린 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흉포함 뒤에는 이렇듯 깊은 고통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장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자비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용들을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제해야 할 자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과 함께 자장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그를 덮치려던 어둠의 기운 덩어리를 안에서부터 환하게 비추며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바로 깨달음의 순간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결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참이었습니다. 자장의 몸에서 터져 나온 황금빛 광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체 대비의 마음에서 발현된 지혜의 빛, 즉 반야의 광명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의 기운을 녹여내자 용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살의 일격이라 믿었던 공격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전의를 상실했지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장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없이 평온하고 자비로웠지만 그 위엄은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장중했습니다. 그는 손에 진신사리함을 든 채 용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용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전의 흉포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불길 앞에 선 작은 짐승처럼 두려움에 떠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장은 연못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서서 나지막하지만 온 산천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엾은 중생들이여, 그대들의 고통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제 그대들을 위한 나의 마지막 법문을 설할 터이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듣도록 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억누르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안으려는 따뜻한 자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9마리 용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자장은 경전을 보지도 않고 막힘없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설법이 아니라 그의 온 존재로 보여주는 설법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본래 하나의 생명,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저 하늘의 해와 달, 구름과 바람, 이 땅의 산과 강,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그리고 그대들과 나 또한 그 거대한 생명의 그물코 하나하나이니 이것을 일러 인드라망이라 하느니라. 자장이 설법을 시작하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허공에서 5색의 연꽃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른 땅에서는 감로수와 같은 맑은 샘물이 솟아났고 도끼에 말라 죽었던 초목들이 다시 파릇파릇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용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장의 설법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이 연못조차도 실은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은 이 연못이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연못은 그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대들이 사라진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대들은 잠시 이 연못에 머무는 손님일 뿐 영원한 주인이 아니니라. 모든 것은 이처럼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니 이를 공이라 하느니라. 이 공의 도리를 깨달을 때 그대들은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장의 법문은 용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살아온 그들에게 공사상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느끼는 해탈의 전율이었습니다. 흑룡을 포함한 8마리의 용은 자장의 설법을 들으며 자신들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원망과 저주가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포악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착이 결국 스스로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8마리의 용은 거대한 몸을 숙여 자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묵은 회한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흑룡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저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키려 했던 것은 연못이 아니라 저희의 교만과 아집이었음을. 저희가 휘두른 힘은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임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는 이제 이 집착의 땅을 떠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용이 되겠나이다. 그들의 맹세와 함께 8마리 용의 몸에서 검고 흉흉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린 뒤 하늘로 솟구쳐 올라 동해 바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5색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장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그의 위실력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9마리 용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교만했던 한 마리의 백룡만이 여전히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자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용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의 교원 영색에 속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곳은 나의 세계이며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다. 내가 진정 부처의 제자라면 나를 힘으로 굴복시켜 보아라. 백룡의 외침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장은 그의 완고한 마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백룡에게는 이제 자비로운 설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의 깊은 무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금강과 같은
위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자장은 조용히 자신의 주장자, 즉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지금 자장의 손에 들린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를 부수는 지혜의 칼이자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는 법의 무기였습니다. 자장은 주장자로 땅을 힘껏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내 이 어리석은 중생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부처님의 위실력을 똑똑히 보아라. 자장의 외침과 함께 그가 주장자로 내리친 땅에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불은 세상을 태워 없애는 파괴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모든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불, 즉 화엄의 불꽃이었습니다. 불기둥은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아 연못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그 뜨거운 불길에 닿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룡은 그 지옥과도 같은 뜨거움 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단단한 비늘은 녹아내리고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으악, 뜨겁다. 너무 뜨겁다. 그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살리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심정과도 같은 대자비심의 발현이었습니다. 백룡의 교만과 아집이 완전히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이 정화의 불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백룡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장에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스님,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오만함이 아닌 처절한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장은 지혜의 불길을 거두었습니다. 연기는 잦아들고 끓어오르던 연못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검푸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용암이 식은 듯 붉고 탁한 흙탕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백룡이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뜨거운 불길을 정면으로 바라본 탓에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육신의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자장이 있는 방향을 향해 힘겹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스님, 저희 어리석음으로 스님의 큰 뜻을 거역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허나 스님의 자비로 다시 목숨을 얻었으니 이 남은 목숨을 바쳐 이곳에 세워질 대가람을 영원히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멀리 떠날 수도 없는 눈먼 용이 되었으니 부디 이 연못 한쪽에 작은 거처라도 마련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저희 업보를 씻게 해 주소서. 그의 맹세는 진심이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이제 겸손과 서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장은 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거대한 연못을 흙과 돌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대역사 끝에 9마리 용이 살던 거대한 연못은 마침내 평평한 대지로 변했습니다. 다만 자장은 백룡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에 작은 우물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눈먼 용이 영원히 머물며 불법을 수호할 처소가 된 것입니다. 이 우물은 훗날 구룡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통도사에 남아 그날의 전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포악했던 용들의 연못이 평화로운 법의 터전으로 바뀌는 순간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장의 법력이 단순히 용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흉포한 마음마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이전의 음산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갈등과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성스럽고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만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 대가람이 세워질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자장은 평평하게 돋운 대지 위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가장 중심이 되는 혈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과거 연못의 가장 깊은 곳이자 백룡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자리였습니다. 자장은 그 자리에 자신의 주장자를 꽂으며 선언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연꽃의 자방, 즉 시방이니라.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법을 전하는 금강계단을 세울 것이다. 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용들의 시대는 가고 이제 부처님의 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고 땅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약동했습니다. 절정의 위기는 가장 빛나는 깨달음과 창조의 순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영축산 아래 신라 불교의 심장이 될 위대한 사찰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한승려의 굳건한 신심과 지혜, 그리고 9마리 용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장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구룡지가 메워지고 평탄한 대지가 드러나자 자장율사는 제자들을 이끌고 취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방금 전까지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분지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로는 부드러운 산 능선들이 겹겹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용들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때 자장이 침묵을 깨고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저 아래 땅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평평한 땅으로 보입니다. 저를 짓기에 더없이 좋은 너른 터로 보입니다. 자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라. 산의 흐름과 땅의 모양새를 전체적으로 느껴보아라. 저 땅은 과연 무엇을 닮았는가? 제자들은 스님의 말에 다시금 정신을 집중하여 산 아래 분지와
그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젊은 제자 원효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스님, 연꽃입니다. 저 땅은 거대한 연꽃 한 송이를 닮았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제자들도 비로소 깨달았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취서산을 비롯한 주변의 8개 봉우리가 마치 활짝 핀 연꽃의 8잎처럼 분지를 감싸고 있었고, 방금 메운 구룡지 터는 바로 연꽃의 중심, 모든 씨앗을 품고 있는 자방, 즉 연밥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최고의 명당 중 하나인 연화부 수형, 즉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자장율사가 왜 그토록 구룡지를 고집했는지, 그리고 용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교화하여 떠나보내려 했는지 그 깊은 뜻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스승의 위대한 해안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자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곳은 바로 대지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거대한 연꽃이니라. 연꽃은 비록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결코 물들지 않는 청정함의 상징이다. 이 혼탁한 사바 세계 속에서 이 땅은 바로 부처님의 법이 오롯이 피어날 청정한 법의 연꽃이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발견은 곧바로 서라벌의 선덕여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여왕은 자장율사의 지혜와 법력에 깊이 감탄하며 사찰 건립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신라 최고의 대목장과 석공, 화공들이 속속 영축산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은 단순한 감독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찰의 전체적인 배치와 각 전각의 의미 하나하나까지 직접 구상하고 지휘하는 총설계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사찰의 모습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강계단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꽃의 씨방에 해당하는 정확한 중심점에 계단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금강계단은 금강과 같이 단단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계율을 수여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수계를 받아야만 진정한 승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장은 이곳의 불상 대신 자신이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직접 봉안했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찰이 금당에 화려한 불상을 모시고 예불을 올렸던 것과 달리 그는 진짜 부처님이 계신 곳에 굳이 형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자 통도사가 다른 사찰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금강계단이 완성되자 그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엄과 성스러운 기운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한가람 배치는 철저히 화엄 사상과 연꽃의 상징성을 따랐습니다.
사찰로 들어오는 길은 속세에서 불국토로 들어오는 순례의 여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난 길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왕을 모신 천왕문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무서운 얼굴의 사천왕은 불법을 회방하는 모든 악귀와 마장을 물리치는 수호신입니다. 이는 수행의 길에 나타나는 온갖 번뇌와 유혹을 이겨내야 함을 상징하지요. 천왕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불의문은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으며 번뇌와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심오한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는 사람은 모든 분별심과 차별심을 내려놓고 평등과 조화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의 문을 차례로 통과하는 과정은 마치 연꽃이 진흙을 뚫고 물을 거쳐 마침내 수면 위로 피어나는 과정을 건축으로 구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장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사찰의 건물 배치를 따라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불법의 이치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깊은 뜻을 담아 설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대웅전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 즉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중심 전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도사 대웅전은 다른 사찰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웅전 안에는 중앙에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기 마련인데 통도사 대웅전의 불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불상을 찾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대웅전의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면 그 창문 너머로 장엄한 금강계단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장율사의 천재성이 빛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불상에 절하는 대신 창문 너머에 계신 진짜 부처님, 즉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향해 예불을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진리는 특정한 형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무언의 설법이었습니다. 또한 대웅전 현판이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다른 이름으로 걸려 있는 것도 자장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정멸보공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이는 통도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자 화엄경의 진리를 담은 전각이며 계율의 근본 도량이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성지임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통도사는 건물 하나하나, 현판 하나하나에 깊고 오묘한 불법의 진리가 스며들어 있는 그 자체가 거대한 경전과도 같은 사찰이었습니다. 사찰의 이름은 통도사라고 지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산의 모습이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인도의 영축산과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통도사가 지리적으로 부처님의 성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둘째는 더욱 심오한 의미로 모든 진리를 통달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자장은
이 사찰이 단순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이곳에서 계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근본 도량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통도사라는 이름 속에는 자장율사의 원대한 포부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이 완공되자 자장은 신라 전역에서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첫 번째 수계 살림을 열었습니다. 금강계단 앞에 엎드린 수백 명의 예비 승려들은 자장율사로부터 직접 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서약했습니다. 그들은 진신사리의 위실력과 영축산의 정기, 그리고 자장율사의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밤낮으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통도사는 명실상부한 신라 불교의 심장이자 계율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성은 신라를 넘어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알려졌고 수많은 구법승들이 진리의 법을 구하기 위해 통도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통도사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친 승려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그리고 통도사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함께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여러분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영축산 통도사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소나무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장율사가 용들에게 들려주었던 화엄경의 법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 어쩌면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모든 문제들이 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통도사의 연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청정함과 존귀함을 잃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금강계단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고 작은 통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안을 주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 남겨주시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함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